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주님은 창조자시요 법을 세우신 입법자시요 예언을 하는 예언자로서 대선지자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캄캄한 밤중 같은 죄악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야곱의 집을 일으키시며 구원을 주셨나이다.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악을 취하고 선을 택하여 저 각고를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또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의 말씀하신 예언이 이제 이때 필요해서 캄캄한 영적 밤중에 지혜 있고 슬기로운 다섯천에 되라고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들으며 순종해서 우리 주님이 남정 여자에게 철장것에 주실 때 선구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끔 안과 밖을 다 닦아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6,000년 묵어있는 이 원죄악을 뽑아 뿌리를 뽑고 예수님의 육체와 똑같이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사장은 사명자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8장에도 임마누엘 역사죠. 역사인데 역사는 사람이 못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사람이 잠잘 때 피곤할 때 정신없잖아요. 그럼 일이 있으면 갑자기 깨우면 깜짝 놀라야죠. 스가랴가 이 묵시를 받을 때에 그 형편이 잠자다가 깨났다 그 말이죠. 그럼 오늘 계시록 9장에 무지경이 열렸는데요. 떨어진 별이 정치 타도자가 지옥 열쇠를 열어서요. 별 하나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 별은 지도자인데 떨어졌다가 타락이란 거예요. 타락. 별은 공중에서의 별이지 떨어지면 사명이 끝났어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 미국의 별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죠. 별이 나타났다. 아마 혜성 같은 별이 꼬리별, 빛을 비치는 별이 나타났는데 신라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런 날까지 갔다. 그런 결론인데 별은 하늘에 있어야 별이지 떨어지면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린 스타리니는 붉은 말의 사명자로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 나팔에 햇불같이 큰 타는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 강물이 숭물이 됐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공산주의는 탈선했다.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로 쓰임을 받는 짐승국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계자 후르시초프가 1958년 3월 18일 날 세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스탈린과 달라요. 나는 평화 공존합니다. 또 핵무기를 제한합니다. 또 핵실험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 뱀은 참말 못해요. 공산주의는 거짓말쟁이요. 그 유대인들도 거짓말쟁이요. 아비를 닮아서 뱀이 아비요. 그래서 58년 3월 18일 날 외쳤는데
하나님은 3월 19일 날 북방에서 한 사람 보내가지고 동방 땅 끝에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줬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넘겨진 책, 여호와의 책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AD 95년경에 밤모섬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해석을 줘야 받지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 해석이 10만 가지, 한국만 해도 600가지래요. 이렇게 계시록을 이 사람 저 사람이 함부로 해석을 하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인혜자 목사님이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읽어봤지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9장은 악마 득세다. 자, 나팔 재앙이 7개가 오는데 그 나팔 재앙을 피해가야 되지 나팔을 덮었으면 죽는다. 그 나팔 4개가 땅 3분의 1이 덮였어요. 민족의 혁명의 불길, 첫째 나팔, 둘째는 사회 혼란의 불길, 셋째는 교회 혼란, 넷째는 악의 발전, 다섯째는 악마 득세, 우리 종들에게 시련기고, 여섯째 심판, 일곱째 나팔 속에 7 대접, 이렇게 순서가 짜여졌어요. 그러면 어둠이 땅을 덮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도 밤중에 신랑이 오십니다. 그때 사는 길이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입니다. 스가랴가 묵시를 보는데 잠이 들었다 깼는 것 같은데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천사하고 대화합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너 뭐 보노 지금?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스가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은 녹그릇입니다. 주발 밥 담는 주발 알죠?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간이 있고 다 7으로 짜여졌죠.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 7명 역사인데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2 감람나무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2 감람나무 나오죠. 2 촛대, 2 증인 대표입니다. 2 감람나무가 있는데 13만 4천의 대표입니다. 동방의 대표, 서방의 대표 그 둘로 나오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했죠. 그 마귀도요 이 말씀을 이용해요. 박태선 씨가 동방의 감람나무를 했거든요.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그거 학교에서 구해서 압니까? 그렇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 학교에서를 모르면요 다 가짜예요. 출발점이 하나님의 출발점은 다리오 왕 2년 924예요. 그 다리오 정권은 강권 역사거든요. 왕이 강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에 이 첫대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정치 배경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61년도에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고 63년도에 민정으로 대통령 당선이 2번 됐어요. 그리고 71년도, 72년도 10월에 가서 헌법을 고쳤어요. 유신헌법으로. 그래서 72년도 12월 27일 날 유신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래 6년 하고 그 79년도 10월 26일 날 끝났어요. 그는 다리오 정권에서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성전을 지었는데 구약에는 4년 3개월, 종말에는 전 3년 반 역사인데 전 3년 1개월까지 하고 정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건축하는데 한 83년 그래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 때에. 근데 성곽은 느헤미야 6장에 52일간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서 다리오 왕 2년에 지대 놓고 6년에게 4년 걸렸거든요. 12월 3일 플러스 80년 후에 건축된 5개월 성곽 건축 52일인데 그때는 구약은 50일. 우린 전3년 1개월 점 찍고 한참 기다렸다가 5개월 붙이면요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공사 기간을 계산하니 끝이 정월 24일이요. 네? 어제 최재창 목사가 다니엘 9장을 하더라고요. 엉터리예요. 70주가 언제부터냐 할 때 느헤미야가 와서부터 그때부터 70주라. 그럼 70주면은 445년이거든. 느헤미야가 3차 기국인데 거기서 69를 계산하면요 38년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38년에 기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산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맞질 않아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가 70일의 출발인데 457년이 그러면 딱 맞아. 예수님이 26살에 요단강에 세례받잖아요. 그 다음에는 29살에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근데 본 나이는 33살이지. 4년이 차이가 나는 것은 BC 4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순금등대는 왜 쓰느냐? 순금등대는 어둠이 왔으니까 불을 밝힌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 때에 순금등대에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25장 구약은 종말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정금등대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이 집을 짓습니다. 성소를.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조건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 즐거이 낸다. 자원해서 하고 싶어서 그게 헌금이지 세금쟁이 같이 세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3절 저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은 물돼지의 해달,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보석인데요. 자,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제사장이 이런 옷을 제사장 옷을 입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 본부인데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소를 건축하라. 이게 십딘나무지요. 그런데 혹은 조각목은 가시나무 같은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인데 그 가시를 따고 껍질을 벗겨서 개짝을 만듭니다. 그 벗개를 담을 개짝이 아주 작아요. 규격이 나왔거든요.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모세야 너 잘 보고 내 집을 지어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계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길이가 한 규빗이 50cm, 그 2규빗이면 1m, 그럼 1m 25, 길이가 가마보다 작아요. 시주가 되는 가마 봤죠? 한번 타봤어요? 안 탔어? 그 시집 안 갔구나. 옛날에 시집 갈 때 가마 타고 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법궤를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집을 지어서 간수하라는 것이요. 근데 그 돌판이 누군데?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모세 때의 강약교회가 바로 십계명 교회인데, 길이가 2규빗 반, 강이 넓이가 1규빗 반, 고가 높이가 1규빗 반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아가시나무, 식뒷나무, 조각목 나무로 개를 짜고 바깥에 금을 녹여서 싸발라라. 금으로 덮으라 말이야. 그러면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2고리요 저 편에 2고리며 그래야 메고 가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법궤를 만들어 했어요. 그것이 이동식 교회입니다. 이동식 교회. 그래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 법궤에다 넣고 제사장이 메고 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7일 동안 이 법궤를 메고 돌 때요. 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근데 이 법궤를 잘못 섬기면 화가 와요. 엘리 제사장이 그 자식들이 부패돼서 하나님의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보냈어요. 그래서 급하니까 법궤를 가져 나갔는데 법궤가 뺏겼어요. 그게 예수님이 법궤로 가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같이 안 하겠다는 거죠. 원수가 뺏어갔어요. 그 원수들이 그 법궤를 감당을 못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때 베시메스 사람들이 밀보리 배다가 소가 오는데 사람이 없는 소 혼자 봐요. 근데 개짝을 칠 거예요. 근데 그 밀보리 배던 일꾼들이 그 이상하다. 소가 어찌 혼자 오느냐. 블레셋 땅에서 유다로 왔단 말이죠. 하도 이상해서 그 소가 메고 온 끌고 온 수레에 가보니 법궤가 있더라고요. 그 법궤를 열어봤는데 허락도 없이 한 5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면 70명이죠. 5만 70이 나오죠. 5만 명 혹은 70명. 그래서 또 다윗이가 법궤를 메시로 갔다가 메시지 못한 것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쫓아가니 법궤가 요동할 때 우사가 손을 대서 부지 중에 즉살해 죽었어요.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킨 사람 해야 되지 아무나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만든 이 법궤가 신약에 와서 예수 피로상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강야의 교회를 세우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강야 교회입니다. 그러면 30절 봅시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진설병 떡인데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면 성소 앞에 떡상인데 떡상이 12개를 넣습니다. 12지파로 6개씩 2줄을 넣는데 31절에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등대는 촛대거든요. 스가랴 4장입니다.
그 모세 때 정금등대, 또 재림 때는 순금등대.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나무,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왜 살구꽃이냐? 예레미야 1장에 보면요, 살구나무가 예레미야에 보여졌어요. 살구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 열매 맺혔어요. 하룻밤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살구꽃이 나오고요. 야곱이가 양떼를 불릴 때에 살구나무, 신풍나무, 또 무슨 나무요? 버드나무, 새 나무로 가지를 껍데기를 벗겨서 양이 물 먹을 때 냇가에 그늘을 지었어요. 해가 뜨면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 물이 얼럭얼럭 이제 그림자 물이 생길 때 암양들이 그 물을 마시면은 임신이 돼요. 그래서 얼룩무늬 임신이 되는 거예요. 얼룩무늬. 그 신기하죠? 아니 물에 그늘이 되는 걸 보고 양이 새끼 놓으면 왜 얼룩무늬가 되고 그늘이 없는 걸 먹으면 왜 순수한 흰양이나 감은양이 되느냐. 지금 하나님 조화가 희한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야곱을 지켜줘야 돼요. 그 야곱이 먹고 사는 거 책임져야 돼요. 그 부인이 4명이잖아. 애들이 12명이요. 대가족이요. 그 양 이만하야 고기도 잡아먹고 젖도 짜먹지.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맹세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킨다. 그래 그 하나님 여기 오셨다고요. 우리를 지킵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 날개입니다.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그래서 정금등대를 만들었는데 전설에 보면요, 모세가 아무리 등대를 만들게 해도 등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금을 녹이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렇게 7등잔 또 살구꽃 꽃받침 그림을 만들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냥 79번을 만들어도 못 만들었는데 80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못 만들어 그거 800번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금을 그냥 불에 집어던져버려. 용광로에 내가 만들게. 그 집어던졌더니 예쁜 순금등대가 나오더란 겁니다. 그런 성경 밖에 외경에 있다 이게요. 그 우리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36절 보면요, 끝에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똑같잖아요. 자, 모세의 율법에 정금등대나 스가랴 4장의 한란시대 첫대교회 순금등대나 똑같은 거 왜 같으냐? 구약은 포면이고 한란은 신약은 이면이기 때문에 그 위에 두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깨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 1달란트가 100건 됩니다. 만들 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내가 지어진 규칙대로 하라. 잣대대로. 작게 크게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보여준 그대로 본문대로 하라. 그래서 예언은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모세를 통해서 계시 줬는데 그대로 지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36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어요. 부사리라는 사람을 택해서 네가 이 성전을 맡아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본문에 가서요. 그럼 순금 등대가 왜 필요하냐? 자, 이날까지는 피로상 교회만 가면 제사 안 받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교회는 예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 유월절입니다.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씻습니다. 그걸 2000년 사용했습니다. 근데 주님 재림 때는 학개서가라서에 9월 24일 날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교회의 등대는 순금이래야 된다. 불순물, 불변색이 안 되고 100% 금이다. 순금은 24K잖아요. 99%죠. 요즘 금 한 돈씩 얼마지 알아요? 몰라요? 세상이 어둡네. 22만 원 가요. 난 어떻게 하냐? 길가 써놔, 대가. 금사입니다. 순금 21만 9천에 써. 그 옛날에 금 한 돈 주고 4만 원 갔는데, 자동차 하나 사놨다면은, 500원, 500가, 응? 4만 원인데, 22만 원이 그걸로 알았나 몰랐지. 그 금이 본이 합했기 때문에 값이 비쌉니다. 순금이다. 신앙을 비교할 때에 이게 납이나 철이나 은이나 동이나 순금이나 합을 때 하나님은 난 순금만 쓰지 땅 안 쓴다 이게요. 그 값이 비싸다. 100% 변치 않는다. 금은 녹이 안 쓴다. 썩지 않는다. 어디 가든지 특별히 불 속에 들어가면 금은 더 빛이 납니다. 근데 금방에 가봤더니 그 금방의 세공업자가 뭐 반지 만들고 뭐 십자가 만들잖아요. 금으로 불에 녹여요. 근데 가스불을 쫙 비치니까요. 금이요. 빛이 나요. 막 빨간 빛이 나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빛이요. 근데 반지 속에 납을 엿든지 구레를 여면요. 불에 붙이면요. 다 드러나요. 가짜가 드러나요. 그 사기꾼들이 금반지를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돈 벌잖아요. 근데 그 속에다가 다른 물질을 넣어요. 금이 아닌 거, 무거운 거. 그러면은 겉을 봐서 몰라요. 그런데 불에 여보면 다 드러나요.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도 이게 진짜 말씀을 다 먹었는지 아니면 세상에 신신하게나 뭐 세대주의나 인간의 지식이 들었는지를 앞으로 3대 하고 오면 다 드러나. 3대 하고 오면은. 그래서 항충 때 오면은요, 인 맞은 자만 손 못 대지. 인이 없으면 다 잡아가거든요. 그 자기는 인이라 하지만은 구의사 모르면 인이 아니거든요. 예언의 말씀 한마디도 빼면 안 된다.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라고 다 금이 아니고 시금석을 해서 합격이 돼야 돼요. 불을 통과해서 이거 순금 맞다. 기술자가 도장을 지어줘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보석은 증명서겠죠. 증명서. 이게 무슨 금인데 그 감정원에서 증명서 써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 장로에서 감정서가 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가짜다. 그럼 본문대로 가면 순금이죠. 본문대로 날짜도 뭐 점 하나라도 글자 그대로 다 먹고 또 증거하고 따라가면 순금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거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측량이라는 것은 규격이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측량줄이다 혹은 달인줄이다. 하나님의 건세의 말씀이다. 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스가랴가 물어봤어요. 순금들도 처음 보는 건데 자, 교회 종류는 세 가지인데 모세 때는 강야교회, 율법교회, 은혜 시대는 피로산 교회,
재림 때 한란 때는 첫대 교회인데 첫대 교회는 이날 없었단 말이죠. 그 물어봤어요. 이거 뭡니까? 하더니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이렇게 순수해야 되거든요. 서가라같이 모르면 모릅니다 해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몰라도 압니다 해. 왜? 모르면 쫓겨나거든. 목사가 모르면은. 그래서 어디 가서 구해가지고 안 맞는 걸 갖다 조작하는 거예요. 네? 조작해.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될 걸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자지만은 성경 주석을 쓰고 내려가는데 창세기부터 붓을 들고 쓰는데 오래 걸렸죠. 그럼 계시록에 와서는 붓을 놔버렸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칼빈이 가면 안 되지. 그건 사도인데 계시록은 계시록 사명자가 해석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서 예표와 순이 나와야 되죠.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이 승근등대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 요한이 아니고 이거는 스룹바벨이 간다. 스룹바벨이가. 그래서 스룹바벨은 누구냐? 구약시대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살 때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다. 스룹바벨의 족보가 역대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4만 9천 명을 데리고 고국에 돌아왔어요. 에스라 2장 3장 보면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어요. 바벨론 왕 벨사살을 목을 자르고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하나님 심판의 말씀에 의해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어요. 그리고 대제국 바벨론은 메데바 파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메데파사 왕은 수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염소가 나오죠. 그 수양의 뿔이 하나는 길었고 하나는 짧았겠죠. 그 나중에는 뿔이 길었더라. 그 다리오하고 고레스는 바벨론을 때려부시는 동방 파사왕들, 메대왕들인데 다니엘 5장, 6장 다리오 나오죠. 그래 이렇게 이제 인류 역사가 유럽에서 아시아 서쪽에서 종말을 예언하는데 다니엘서를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봐도 안 맞습니다. 다니엘서를 밝혀주고 연대 날짜를 종말로 맞춰주는 재단이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 재단입니다. 저희들이 74년 7월 달에 다니엘서를 깨닫고 강의를 썼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전삼년이냐 하는 걸 찾았습니다. 4장에서. 그렇죠? 12달 후부터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땅 중앙의 나무다. 그 나무가 자라나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버렸다. 근데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잘라라. 그래서 7년 있으면은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런 왕의 꿈을 꿨어요. 아무도 몰라요, 해석을. 그 다니엘이가 불려가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하고 12달 있다가 12개월 있다가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왕이 바벨론 왕이 쫓겨나서 미쳐서 7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로 다니엘서가 2번 이루어지는데 포면적으로 구약에는 예행 연습이지. 신약에는 진짜로 이루어지는데 다니엘 4장에 12달이 중요합니다.
한일의 7년이 70일의 끝인데 언제부터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 해석을 하고 12달이 후에 됐다. 그가 74년도 7월 달에 해석을 했는데, 75년도 7월 달이면 12달이죠. 그 75년도 8월 15일이 한일해가 7년이 출발합니다. 그 앞에 거지 전산년 반이고 뒤에 후산년 반은 우락 상관이 없고, 전산년 반 예수님 공중재림 정월 24일 날 다니엘 10장에 이런 말씀은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을 줘야 믿지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뭐 처녀가 아들 낳았다 그러고 뭐 이사 7장 14일 이루어졌다 그러고 뭐 갈릴리에서 백주에 예수가 설교하고 해변에 가서 베드로 만나고 할 때 유대인들은 전혀 저 귀신 단천했겠지 하나님 아들을 안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땅에 속하면 땅의 것만 하고 하늘에 속하면 하늘의 걸 압니다. 그 예수님 그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 나는 하늘에 속했어. 너희는 땅에서 났지 나는 위에서 났어. 너희가 믿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나도 아버지 안에 있지.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삼위일체 관계가, 일체 관계가 포도나무 가지, 뿌리. 예? 포도나무가 보이는 거는 땅 위가 보이죠? 그럼 땅 위에 이렇게 답니까? 땅 밑에도 있습니까? 땅 밑에 뿌리도 있잖아. 근데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응? 우리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죠. 안 보여요. 열매가 맺혀야 보이지. 그 숨겨진 말씀의 비밀. 그러면 순금등대를 스가랴가 보고 천사같이 대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니 천사 대답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할 일이다. 이 재단 역사는 사람이 하되 스룹바벨을 통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장 마지막 절에 막 뒤집어 풀 때 강대국들이 막 서로 죽이고 동무끼리 죽일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택했다. 도장으로 인으로 쓰려고 택했다. 선택입니다. 야곱을 복종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쳐다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엄마 뱃속에서 아직도 사람이 덜 됐는데 태어날 건데 이미 택해놓고 태어난다는 것. 예정입니다. 그러면 2500년 전에 우리 상도동 이 재단이 서울에 있는 재단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요. 몇 년 전에요? 20년 전에? 2500년 전이니까 아이고 가물가물하다 가물가물해. 2500년 전에 지금 세워진 이 교회를 예언했으니 사탄놈이 가만히 둘까요? 까불까요? 맞서 다리를 띠가고 발을 띠가고 길을 띠가고 막 띠가는 거예요. 왜? 사탄은 그게 자기 사명이거든요. 밤낮 참소. 우리는 밤낮 기도해야 돼요. 밤낮 기도.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 계시록 12장을 꼭 기억하세요. 어디든 언제든지 택민이 보호받는데 택민은 누구냐? 첫덕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택민이지. 근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임신이 됐단 말이야. 근데 해산을 하니 영이 딱 와서 아들만 놓으면 내가 잡아먹겠다고 앞에서 입을 벌렸단 말이죠. 이게 막 그림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림책이면 실제가 아니고 꿈이라면은. 근데 사실은 꿈이 아니고 실제 행동입니다. 실제입니다. 촛대 가정이 나오고 촛대 교회 선지가 되려면요 영과 싸워 이긴 사람이 되는데 용이 없다면요 야곱의 집에 일거리 없습니다. 야곱의 집은 용 잡는 집입니다. 그 용을 잡으려면은 건세를 받아야 되지. 철장 건세를. 그 건세를 학교 졸업 맡아 주지 그냥 안 준다 이게요. 여기 세일 신학교인데 여기
졸업을 맡으면요, 철장 건세를 가져나갑니다. 그 장로교에 있던 사명자들은, 사도들은 사도기 때문에 철장 건세가 없어요. 이 말씀을 재무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맞아야 13마살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못하니까, 사람이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악을 쓰고 내가 한다고 하고, 건방져서 그래. 못합니다. 네? 못해요. 우리 세일교단이 예표 때에 이 이내자 목사님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었었고, 거기서 7년 동안 말씀을 먹고 3대 무정을 하고 거슬리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안수를 받고 학회서를 들고 나와서 74년 9.24 지뢰를 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학개서거란 말씀 아니면은 하나님 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고스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감춰졌습니다. 그렇게 이사 45장에 15절 그랬죠. 스바 사람들 와서 하나님은 숨어 계셨네요. 이 엄청난 철장건세 재단을 이제 나타냅니까? 나는 숨어 있었다. 감춰놨다. 전투에 감춰놨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랑 인간의 능을 안 된다. 그 인간의 지식, 인간의 학적으로 안 된다. 그 학적 하지 말라. 말씀이지 인간의 학이란 것은 타락된 지식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여호와의 신 7명이죠. 7명.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2절, 3절에 예수님 왕국에 가지가 되려면은 뿌리에서 난 가지가 7명 성령이 마시는데 지혜의 신, 청명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이 임하면 열매가 된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만민에게 왔지요. 그래서 베드로 단체가 회개하고 성령의 첫 열매가 돼서 오늘까지 우리 한국에 왔는데, 이제 우리 한국 땅에서는 세계 피로상 교회에 13사천을 일으키기 위해서 순금등대로 쓰임을 받는데 3장 보니 새길 걸 다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한다. 그러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로 초대받는다 그랬죠. 그게 유럽에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천국 복음이 한국에서는 sembe장박에서 따뜻해서 영원한 복음을 들고 이제 은혜를 갚으러 가야 돼. 보답하러 가야 돼. 도마스 목사나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복음을 들고 와서 많이 맞아 죽었어. 순교당해서. 그래서 절두산에 마포에 절두산 가면요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가봤죠? 순교자 무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죽은 사람들, 또 맞아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원한을 갚아야 돼. 원수를 갚아야 돼. 666을 때려 부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권세를 예수님께 넘겨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예? 따라요.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 맡겼어.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보좌에 가니 아버지가 큰 책을 넘겨주면서 이 책도 네가 조금 읽고 덮은 거 아니야? 은혜책. 그 환난 때도 이 말씀 다 이루고 나고 넘겨줬어요. 그 계시록 5장이죠. 인권인수. 그 예수님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10장의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야 요한아 먹어봐.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다른 천사 가서 다른 천사님 책 좀 주세요. 내가 먹어볼게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2000년 후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묵시 가운데 이 지상에 없는 묵시 가운데서 다른 천사의 책을 받아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세계는 앞뒤가 없잖아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먹었던 그 다른 천사 책이 이제다이란 말이죠. 우리가 읽는 이 계시록 예언서가 다른 천사가 두고 나갈 심판의 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게 전제를 했단 말이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럼 여호와께서 한다는데 이사 41장에 내가 만대를 정하고 날 위해서 43장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했죠. 그럼 갈릴리 역사나 동방 역사나 기도니 역사나 창세기 역사나 여호와가 하시지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인간은 한다면 실수하고 죄만 짓고 다 망가뜨리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일은 내가 챙기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에 덤벼들지 말라고요. 건방지게. 예? 덤벼들면 안 돼요. 물어보거든. 너 이거 뭐냐? 몰라요? 할 수 있어? 못해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럼 내가 해주지. 예? 알았어요? 그렇게 오늘 불택자들은 자꾸 마귀가 들려가지고요. 자기들이 한다고 단체를 만들고 말썽을 부려. 그래서 다 나가서는 죽어버리고. 그럼 7절에요. 큰 산아, 큰 산이 6장에 나와요. 노산 2개가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게 다니엘 2장에는 우상 발가락 철과 진흙인데요. 예? 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결론이 났어요. 그 수르바벨을 당할 적 없단 말이죠. 그 푸틴이도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고 오바마도 모든 세계의 정치 종교인들이 수르바벨 나타나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32장 성가에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검령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첫대 열매 14만 4천 명 첫 열매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 그런데 그가 그 수르바벨이가 뭐 하느냐? 머릿돌을 내놨어요. 베드로는 무슨 돌이요? 버림돌. 바울과 베드로는 사도는 십자가 죽은 예수를 전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버림당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서 주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부활한 예수님은 머릿돌이야. 근데 머릿돌은 수르바벨 손에 줬어. 그게 하나의 인이란 말이죠. 그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지금은 안 내놨어요. 언제 내놓느냐? 초막절에. 자, 버림돌 예수님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죽었습니다. 버림 받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 재림 때는 머릿돌입니다. 그래 이사야 28장 16절에 심판의 대상자들은 누구냐? 시험을 받은 돌 안 믿으면 급절 맞는다. 그 초림의 주님이 지나갔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시고 머릿돌을 가져오시는데 시험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재림 예수를 영접 안 하면 급살이 뭐냐? 급하게 망한다. 급하게 죽는다. 급절. 그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릿돌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왕권이나 종족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다 고백합니다. 은총이란 말은 하문인데요.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은혜. 그다음 총자는 사랑 총자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재림할 때에 거기 재림 좀 영접할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아이고 사랑에 철철 넘치네.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했어요.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머릿돌을 내놓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서는 종, 스룹바벨 단체인데 무리들이 이 머릿돌을 보고 은혜와 사랑에 철철 넘친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결론을 짓습니다. 순금등대 결론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사람이죠. 손이 사람 손이죠. 그 지대를 놓았어요. 언제? 74년 924 다리오 왕 2년 924가 맞아야 돼요. 그거 안 맞으면요 다 가짜요. 그러니까 지금 예표교회 이 목사님 부활을 믿는 교인들도 왜 가짜냐? 74년 924가 없단 말이요. 그들은 뭐가 있어요? 64년 924 예표의 924 그게 다릅니다. 924는 같아요. 그들 중앙자들도 같아요. 근데 그들은 4대 강국대, 우리는 5대 강국대.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이 들어갔다 나타난 것은 예표가 손을 갈라놓기 위해서 중국의 13억이 되는 중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쫓겨 빠져나갔다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야, 너 지금 뭐 보노? 순금등대요. 또 뭐 봤노? 스룹바벨 봤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낸 것은 스룹바벨 머릿돌 보여주라고 보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천사하고 말하는 스가랴 만나면은 스가랴가 성전에 돌에 맞고 어떻게 했죠? 마태 23장에서 이 말씀 기록하다가 그러면 스가랴 만나면은 형님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네요. 고맙습니다. 예? 할 거야 안 할게요? 여자들은 오빠 고생 많이 했어요. 오빠가 받은 스가랴 성경을 읽을 때 참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가 아주 작아요.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작아서 멸시합니다. 작아서. 그럼 스가랴 13장 가면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요. 그 작은 자들이 손을 들이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5,000명, 4,000명 버릇던 사람 있죠? 다 흩어지고 120명 위에 성령이 임했다니까 작은 자들 위에. 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통찰력이죠? 7명, 7눈.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 나왔어요. 그럼 아모스 7장 7절에 아모스가 예수님께 불려왔어요. 아모스야, 너 지금 바쁘지? 바쁩니다. 뽕나무도 누에도 쳐야 되고 양도 쳐야 되는데 바쁜데요. 근데 내가 더 바쁘거든. 내일부터 먼저 하자. 올라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 뭘 보여줍니까? 주님이 이삭의 산당에 섰는데 다림줄이 손에 있더라고요. 물어봤죠. 아모스야, 너 지금 뭐 보노? 이상하네요. 뽕나무는 안 보이고요. 양도 안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데 다림줄이 보입니다. 잘 봤다. 잘 봐서 내가 너한테 이걸 보여주라고 올라왔는데 이 다림줄을 가지고 사마리아 올라가. 가서 아마사 만나거든. 이 다림줄을 외쳐. 이 다림줄 없으면 다 아수르밥이 된다 해. 그래서 아모스 7장, 8장, 9장에 사마리아가 다림줄을 줬는데도 버려가지고 아수르에게 3번 잡혀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여절인데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 다림줄의 말씀이란 말이죠. 젊은 청년 남자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 가도 말씀 얻지 못하는 캄캄한 밤중에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림줄이, 심판의 다림줄이 우리 유다의 한국의 구의사 재단에 또 스룹바벨 손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스룹바벨은 밉지만은 다림줄은 안 밉잖아요. 그쵸? 스룹바벨 밉지. 사람인데, 그런데 다림줄은 미워하지 마세요.
스룹바벨만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고요. 예?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명이 혼잡을 무리치는데 지금은요 훈련 중에 있어요. 훈련 받아요. 그 만대를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을 못 건쳐요. 야곱을 복중에 택해놨는데 야곱이가 나와가지고 뭐 일을 잘못하면요, 야 다시 택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 다시 택한다면요 하나님 일 못해. 만날 택하다고 왜 끝났나? 그 일단 한번 택하면은 하나님 능력자이기 때문에 고쳐 쓰지. 믿으세요? 수르바벨손에 머리 또 다른 줄이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 도장도 있어. 도장도. 또 서가락 이장머니께 측량줄도 있더라고. 소년이 측량장대 측량줄. 그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그러면 서가라가 천사에게 물어요. 근데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물어봤어. 근데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물어봤어요. 우리가 물을 걸 우리 형님이 미리 물어봤어요. 그 답이 왔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 사람이 솔직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 해야 돼. 모르면서도 뭐 7년 대할라니 뭐 어떻고 베리치비 용용적 귀신소리 하면 안 된다. 감히 목사가 말이요. 선지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계시록 손을 대나 겁도 없이 그렇게 미혹받은 거예요. 사람이 양심적이라면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다 안다하니 귀신이 와서 니가 나가 동업하자고.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입을 빌려주고 몸을 빌려준 거예요. 아니 계시록 해석을 받아도 겁이 나는데 안 받고 어떻게 계시록 함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기름을 발랐다.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서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 기름은 성령을 가르쳐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는 율법시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그런데 실제로 기름을 감람 기름 붓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기름이 아니고 성령 기름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경을 배우지 사람에게 배우지 말라고. 사람은 성경을 못 가르쳐줘요. 성령이 선생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야 성경이 깨달아지지 성령 안 오면은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내가 가야 돼. 내가 안 가면 내가 성경 못 깨달아. 내가 가야 너희들이 십자가 도도 이 말씀도 깨닫지. 왜? 내가 가면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게. 왜요? 성경 먹고 깨닫고 복 받아놨고.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성신 못 받을 때는 도망갔는데 성신 받고는 십자가 까골로 죽었다니까요. 성령이 열매라요. 우리도 7명이 역사할 때는 5개월이거든요. 지금은 겁도 많지만은 그때는 목숨 걸고 용기 100배로 막 북진하고 증거 마치고 죽음도 겁 없이 죽음도 축복이라요. 성도 죽으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3일 반 죽었다가 하늘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영께서 성령께서 하시지 사람은 감도 못 잡고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5장은 성령 역사 못 받는 사람들은 저주의 두려움 안에 들어가는데 저주, 종말의 재앙은 저주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35자입니다. 자, 우리 제단은 순금등대 제단입니다.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점 찍었어요. 다리오 왕 인형 구의사 제단.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어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됨.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색의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보내주어서 접붙여서 영생 주시고 이제 이 땅의 악을 다 없애버리고 말씀대로 선을 택하여 버터꿀 젖가꿀을 먹여주시고 천년을 살다가 더 좋은 무궁세로 가자고 말씀하셨나이다. 이런 하늘의 역사는 땅의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늘에 계시는 성령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루어진 성령은 영혼의 구원이요 앞으로 가족 구원, 육체 구원, 왕권의 구원은 남정 여정이 받을 철장은세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아버지 원하는 천년배가 되어서 시온산 정부가 건설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동참해서 천년배 되도록끔 종의 사명을 다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흑암을 뚫고 나가는 순금동대 기둥이 되어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종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